이번 영상에서는 동학의 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히 알고 있던 기존의 신과는 잠시 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의 신관이 무엇일까요? 신과 인간이 서로 독립적인 공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신인분리적 신관입니다. 이걸 우선 내려놓아야 오늘 다룰 동학의 교리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이라고 하면 우리 몸 밖에, 특히 하늘 위에 존재하는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를 떠올립니다. 네, 크리스트교인들에게는 하느님,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제우스, 힌두교인들에게는 시바 신인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과 인간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세상조차도 접점을 가지지 않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현실을 살고 신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공간에서 우리들을 지켜보죠. 기성종교에서 이렇듯 신은 모든 것을 관장함과 동시에 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항상 그런 신에게 경외감을 느끼며 같은 피조물끼리 사랑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성유일신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인 분리적 사고방식을 잠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학은 신인 합일적 교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동학에서는 우주 내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본질이 모두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한울이라 부릅니다. 한울의 어원은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라는 수은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동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한울을 일단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어떤 무한한 원소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하, 결국 만물의 근본인 탄울은 천도교의 신이라는 의미군요. 그러면 천도교인들은 하늘 조각상이나 그림 앞에서 기복하고 빌겠네요. 아니요. 우선 동학의 기준으로 신의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신이라고 하면 하늘 위에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자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학에서는 신, 즉 귀신 신을 쓰는 그것은 사실 음과 양일 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음양은 동양 세계관에서 단순히 흑과 백이 아닌 우주 그 자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두운 것을 밝은 것은 양, 멈춘 것은 움직이는 것은 양, 움츠러드는 것은 그리고 발산하는 것은 양이죠. 정리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거나 정적이거나 이치로 존재하는 무언가는 음인 반면 가시적이고 동적이고 또 현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는 양입니다. 성리학에서는 앞서 언급한 굴신과 동정을 음양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니 그것은 바로 귀와 신입니다. 여기서 귀는 우주의 이치이자 신은 현상이자 양입니다. 네, 갓과 똑같은 글자를 쓰는 그 신 말이죠. 이렇게 성리학에서 신은 귀라는 이치에 맞추어 움직인 어떤 현상이자 양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동학도 기본적으로 이 음양사상에 동의합니다.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번개가 치는 현상을 음양으로 풀어 설명해 볼까요? 음전하와 양전하가 만나면 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자연의 이치는 음입니다. 한편 실제 음전하와 양전하의 결합, 그것은 양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음과 양 두 가지가 번개가 치는 현상의 공식입니다. 귀와 신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번개라는 현상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죠. 우리가 지각하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이렇듯 전부 귀와 신의 합으로 탄생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사실 음양임을 모르던 사람들은 하늘 위 초월적인 존재가
번개라는 현상에 관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주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이 나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음양의 이치에서 돌아가고 있는 만큼 이 이치 밖에서 우주의 흐름 전체를 관장하는 감독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동학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하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존의 신이 아닙니다. 다만 음과 양 그 자체와 우주 전체를 상징한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음과 양이 결합해서 무언가를 만든 다음에는 하늘은 사라진 건가요? 아닙니다. 하늘은 바로 정신을 의미합니다. 바로 나의 본질이죠. 나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지금 팔이 하나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그래도 나겠죠. 다리가 둘도 없다면 그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의 증명은 육신의 상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뭐가 할까요? 바로 나라는 본질이 하는 것입니다. 동학에서는 말합니다. 만물이 음과 양의 결과이니 만물의 본질 역시 하늘이라고. 다른 것은 그저 육신에 불과하죠. 이제 신을 인간 몸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음과 양 그 자체와 우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재정립해봅시다. 그러면 나도 신, 너도 신, 강아지도 신, 모든 것이 신이 됩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하늘은 기존의 신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자 가시라고 정의하는 그 신관을 비틀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인 셈입니다. 그 바탕에서 동학은 신인 합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덜어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모두 같다고? 그 말은 정신이 같다는 건가? 근데 성격이 차분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사교적인 사람도 있잖아. 그럼 외형뿐만 아니라 정신도 서로 다른 거 아닌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본질이라고 했지 성격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성격은 본질이라는 근본 위에 우리가 다양한 인과의 크레파스로 칠한 무언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두 순수하게 태어났습니다. 흉악한 범죄자, 나, 그리고 위대한 성인도 어린 시절에는 요람 속 한없이 순수한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자도 불우한 어린 시절로부터 받은 안 좋은 인과들이 결합되어 자신의 원래 깨끗했던 본성이 낙서되어 탄생한 가엾은 사람에 불과할 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만물이 나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고 내가 곧 만물과도 같은 존재라면 나와 우주를 지금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만물은 결국 외형만 다르고 그 자체로 우주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즉 인내천입니다. 네, 학교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본 바로 그것이죠. 인내천은 곧 만물 공경사상이고 수우는 나아가 만물이 한우를 모시고 있다라 하여 시천주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수은이 지적한 큰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왜 오늘날 스승과 성인들의 말씀이 사람들을 교화시키지 못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신인분리적 가르침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나, 너는 너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길러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존재하는 한 양심은 그저 문자로만 전달되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이 되고 도덕은 그저 일부 선한 사람들의 양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수은은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마음이 만들어낸 모든 질병의 근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는 인내천과 시천주를 통해 인간 개개인이 만물 동포적 사고를 체득하게 된다면 양심과 예절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동학은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하늘로 치환하여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수은의 제자 해월 최시영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남학신을 신고 땅 위를 빠르게 뛰어갔다를 하늘로 치환한다면
하늘이 하늘을 신고 하늘 위를 빠르게 뛰어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땅을 질질 끌면 그것은 내 피부를 긁는 것과 같은 것이 되고, 꽃을 꺾으면 그것은 내 팔 하나를 부러뜨리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비가 올 때는 어떨까요? 모든 것이 하늘이고 나와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니 신발이 비에 젖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가 신발에 젖는 것일까요? 비, 바람, 공기, 물, 그리고 타인,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형성하고 있는 하늘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무형의 기운으로 우주에 존재해왔으며, 나라는 육신에 태어난 순간 그 안에 하늘이 정신으로서 존재해 나의 본질을 형성하고, 내가 죽은 후에도 그 하늘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자연의 이치대로 영원히 순환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엔 나의 하늘은 다른 무언가였을 테니 전생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나의 하늘은 다른 무언가가 될 테니 환생하는 것이겠네요. 여전히 이 질문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너무 많이 묻어있네요. 그래서 제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로 하겠습니다. 개별 육신의 개별 본질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에서부터 시작된 서양 철학입니다. 진료 형상론이 무엇일까요? 만물은 외형과 본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토끼에는 토끼의 진료가 있고 토끼의 본질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는 얼추 보면 하늘과 육신의 관계와도 흡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본질의 기원이라는 틀에서 보았을 때 둘은 매우 다릅니다. 우선 진료 형상론에서 본질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특정한 물체가 태어남과 동시에 그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료 형상론은 개별 육신 속 개별 정신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진료 형상론의 입장에서 천도교식 전생을 이해한다면, 내가 존재하기 전 과거에 나는 확실하게 꽃이었거나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는 불이 되거나 아니면 귀부인으로 태어나겠죠. 한편 유신론적 진료 형상론의 입장에서 그 개별 정신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것이고요. 반면 동학은 개별 육신, 개별 정신이 아닙니다. 동학에서는 본질의 근원인 지기가 존재하며, 이 기운이 육신 안에 들어가서 그 육신에 맞는 본질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을 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사람의 본질인 것이 존재한다 서부터 시작하지만, 동학은 본래 무였던 지기가 육신 안에서 정신을 형성한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거대한 밀가루 반죽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기입니다. 그리고 이 밀가루 반죽은 베이킹 레시피들에 따라 수만 가지의 형태로 바뀝니다. 어떤 것은 피자가 되고 또 어떤 것은 크로아상이 되죠. 이들은 레시피라는 이치에 따라 형태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밀가루고 하나의 반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밀가루 음식들은 그 생명력과 윤기를 잃고 다시 밀가루로 부서져 반죽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주 내 모든 것의 삶입니다. 지기는 정신의 근본인 만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죠. 그런데 몸을 받아 정신을 형성하니 유의 하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끝에 육신은 땅으로 되돌아가고 정신은 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과 함께하죠. 나는 하늘이고 우주는 하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과거의 나는 쏟아지는 빗줄기이기도 했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기도 했고, 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즉, 모든 곳에 존재했겠지요. 그리고 지금 나의 조상과 부모들의 인과를 통해 나라는 육신이 탄생했고, 하늘이 나의 정신을 형성하여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특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무지개이기도 하고 저 하늘의 비둘기이기도 하겠지요. 과거 나는 무한하게 존재했고, 지금 나는 육신이 있어 유한하게 존재하고, 죽은 후에는 다시 무한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어원인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에서 유, 유에서 다시 무, 그리고 무에서 다시 유가 탄생하는 대자연의 이치와 오주관인 셈이죠. 그냥 우리는 우주의 일부고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동학은 개별 육신의 공통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와 내가 마치 복제인간처럼 똑같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의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소심하고 다른 사람이 외향적인 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지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동학의 우주관, 사호관을 좀 이해하시겠나요? 수우는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10년간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 밖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아 세상 사람들을 선하게 교화하고자 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원점인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결국 세상을 구하는 방법은 혁명이나 신의 징벌, 보상 혹은 절대자에 의한 구원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스스로 구원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을 원점으로 돌린 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한 묘책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근본의 마음인 양심을 다시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었죠. 수호는 깨달음을 얻은 후 오심즉 여심이라는 말을 동경대전에 적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우리가 절대자라고 생각했던 무언가는 우리 몸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미 음양의 인과를 통해 나의 몸속에서 정신으로서 형성되어 있다. 그 정신의 근원인 하늘은 모든 만물 속에 깃들어 그 만물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으니 나와 당신은 본질적으로 같고 나와 우주도 본질적으로 같다. 즉, 신의 마음이 곧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동기일체, 즉 만물이 하나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사교과서를 공부할 때 자주 접한 인대천도 여기서 탄생합니다. 여기까지가 2부의 동학 교리 설명이었습니다. 3부에서는 종교로서의 동학, 천도교의 모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